네, 오늘 이제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의 최종 권인 이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이 다 같은 성경이 아니라 바른 성경과 또 변개된 성경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뿌리부터가 다르다. 그래서 뿌리부터가 다르고 그래서 이 번역된 저본들이 다르니 성경이 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른 성경, 보존된 성경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올바른 성경이냐? 그래서 제가 킹제임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글 킹제임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다. 자, 그럼 왜 그게 올바른 성경일 수밖에 없냐면 이제 오늘 이 시간 강의로 여러분에게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한글 킹제임 성경에 관해서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환을 통해 이 내용을 아시게 되면 왜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바른 성경이고 또 이것이 왜 우리의 신앙의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신앙의 절대적인 표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적인 표준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무수한 교회들이 제각각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가면요, 어떤 가르치는 교리, 어떤 이렇게 붙드는 믿음,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신념, 또 실행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경이 절대적인 표준이 안 되니까. 그럼 성경이 아니면 뭐겠어요? 자기네 교단, 아니면 쪽수, 아니면 뭐 유명한 목사의 말, 이런 것들로 기준을 삼아버리니까 제각기 이렇게 따로따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절대적인 표준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몇몇 사람들은 절대적인 표준이 되는 성경이 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신정통주의 기억나시죠? 자유주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기록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적인 표준이 되는 성경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성경일 수 있는데 그죠? 오늘날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틀린 것도 있다. 이제 이게 보통 교인들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계속 보세요. 성경 기록자들과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증거하셨다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모두 신명기의 말씀을 다 인용합니다. 그럼 예수님 당대 신명기는 옛날 책 아니에요. 오래된 책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간들의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이 인용한 신명기는 그 당시에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오래된 신명기의 말씀을 기꺼이 인용하신 거예요. 또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도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부활 하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그러죠. 성경을.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모두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죠.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할 거를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두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21장, 22장에 다 나오죠. 자, 또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확정하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철학과 과학과 전통에 대해서 경고하는 등 모든 상황에서도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즐겨 썼던 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렇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도 늘 그거를 즐겨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 성경이 그때도 오래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당대만 해도 이미 몇백 년 전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것도 틀린 게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내색도 하지 않고 기꺼이 인용하셨다는 거죠. 왜요? 세월이 흘렀어도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준 것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몇백 년 오래전이다 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다.
절대 무한, 오류가 없는 하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인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은 다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에 영감받았기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는 사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입증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영감받은 성경은 폐기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폐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성경은 폐기될 수가 없다 이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 말대로 세월이 흘러서 인간의 기록 때문에 틀릴 수 있다 그러면 폐기시켜야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한 거예요? 성경은 폐기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일 우리 신앙에 절대적인 표준이 없다면 우리 구원과 영원한 소망은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를 어떻게 입증하려고 그래요? 아, 내가 좀 짜릿짜릿해요. 그래서 난 구원받은 거예요. 아, 짜릿짜릿한 사람 불교도도 많고도 좀 많은데 다. 그죠? 뭐 어제 여기 뭐 축제했다고 하는데 축제한 사람들 보니까 다 짜릿짜릿해요, 다. 그 사람들 다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기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증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난 이대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나는 장차 휴거된다. 나는 하늘나라에 썩지 않은 유업이 있다. 당신 이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 아, 기록되어 있다고 여기에. 아, 내가 꿈을 꿔서 그래요.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기록된 성경을 펼치면 믿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거는 바뀌질 않으니까. 그게 만약 이 인간의 기록이라면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안 없어지죠. 성경은 폐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앙의 절대적 표준이 돼야 우리 구원과 영원한 소망도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만약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현재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옳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고백하는 바른 믿음은 바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척도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8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나와요. 하늘에.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의 진짜 원본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원본이 없어지면 성경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신앙의 절대적인 표준은 성경이다 이거죠. 절대적 표준이 되려면 어쩔 때는 맞고 틀리고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바로 두 번째 2번을 보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종 권위가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성경에서 구체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은 성경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거죠. 네. 아니, 저 교회가 옳습니까? 이 교회가 옳습니까? 그걸 어떻게 분별하죠? 아, 쪽수가 저희가 많은데 다수결로 A교회 손 들어봐요. B교회 손 들어봐요. 아, A교회가 더 많네. 그러므로 A교회가 옳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죠. 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민주주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민주주의는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어느 교회가 어떤 교리 또 어떤 의식을 하는데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거를 그 논쟁을 딱 종결지을 답을 찾으려면 어디를 펼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의식을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직분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우리 교회가 안 하고 이런 거를 다 뭐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교회 직분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여자 권사 이런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입증해야 돼요? 성경으로 딱 입증하면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만 딱 펼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죠. 에이, 성경은 성경이고, 그래도 이거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에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신실함,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은 성경을 어떤 자세로 가느냐에 달린 거예요. 아니,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이래. 이거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했으면 내가 좀 손해를 당하고 내가 좀 이렇게 약간 거슬리는 게 느낀다 해도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라야 할 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 헬라어 표준 원문, 영어 킹제임 성경 등이며 이 성경들과 일치하는 각 언어에 보존된 성경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 성경들의 특징이 뭐냐면 1번 보세요. 바른 원문에서 번역된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뿌리를 얘기했잖아요. 그 뿌리부터. 원문 자체가 바른 데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나온 성경이 바른 성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2번 보세요. 의도적인 변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은 뭘 해야 돼요? 직역한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직역과 의역의 차이가 뭐냐면 직역은 그 기록된 대로 글자로 번역하는 거고 의역이라는 게 있어요. 의역. 의역은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애플 하면 사과하면 되는데 여기다 애플 하니까 이건 애플이 아니라 그냥 포도 같아. 이게 이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예. 또 음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글로 사과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면 사과를 써야 되는데 굳이 한글로도 애플 쓰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음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바나나 같은 경우는 영어도 바나나고 우리말도 뭐예요? 바나나예요. 그걸 음역을 해야죠. 길다란 나무 과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음역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역.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바른 성경은 위의 특징들을 그대로 전수한 한글 킹제임 성경이다. 그렇죠? 결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과 같은 외국어 성경이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해요. 잘 표시하세요.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판단할 때 실제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으면서 말씀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이 성경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다른 성경의 기준을 봤단 말이에요. 자, 성경의 기준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른 원문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의도적인 변개가 없어야 돼요. 즉 이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을 가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처녀에서 아이가 나왔는데 이게 말이 돼. 처녀를 빼고 젊은 여자를 하자. 왜? 어린애도 임신할 수 있으니까. 젊은 여자. 이게 바로 의도적인 변개예요. 그러니까 번역자들이나 이 성경 개정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변개시키는 거예요. 교묘하게. 예. 지옥에 가서 팔 잘리고 하는 것보다 하늘 날아가는 게 낫다니까. 에이, 뭐 이런 게 있어. 그냥 막연하게 이 구절 지우자, 이건 없애자, 이런 의도적인 변개를 하면 그건 잘못된 성경인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이 바로 의도적인 변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번은 바로 뭐라고요? 직역을 해야 돼. 직역.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직역이기 때문에 의역을 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뜻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자기식으로 번역을 하면 그건 번역이 아니죠. 예. 자, 음역도 어때요?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음역도.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든 영어든 원자 그대로 썼으면은 한글로도 그게 도저히 단어가 없을 때는 음역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하는 뭐 바나나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음역을 해야죠. 예. 그런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른 원문인데 이 바른 원문에서 뭐가 나왔냐? 구약은 히브리 마소라 원문이에요. 마소라 원문.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입니다.
자, 제가 이걸 미리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변개된 성경과 논쟁이 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 맞설어 원문,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보존을 해서 했기 때문에 히브리 맞설어 원문이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헬라어 표준 원문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통 원문, 다수 원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헬라어 표준 원문이 그 헬라어로 된 필사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절대 다수예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은 대다수 많이 있는 현존하는 그 필사본에서 번역된 거예요. 다 하나 통하는. 그런데 가짜 성경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신의 사본과 그다음 뭐요? 바티칸 사본에서 나온 거예요. 개역 성경은.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은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요. 헬라 표준 원문과 비교할 때 거의 존재도 안 해요. 이게 사본들 있잖아요. 필사된 그 개수가 이건 한 5,000개 이상이 되는데 얘는 몇십 개도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게 개역 성경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 저본이냐? 카톨릭 성경 저본이에요. 카톨릭 성경 저본. 그러니까 얼마나 제일 웃긴 사람이 뭐냐면요.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이 카톨릭 욕하는 게 제일 웃긴 거예요. 왜? 자기들이 쓰는 성경이 뭐예요? 카톨릭 성경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나라 개신교회는 가톨릭 천주교 뭐 이렇게 뭐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왜? 똑같은 성경 쓰니까. 우리는 이 기준, 다른 기준에 바른 성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책망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원칙을 일단 잘 유념하시고, 자 이제 3번을 보세요. 밑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란 말을 쓸 때는요, 우리가 이게 일반 개역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바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바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믿고 실행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보통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면요. 자,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왜 성경 갖고 문제 삼아? 이거죠. 아, 그냥 뭐 잘 모여서 그냥 맨날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러면 좋지. 뭘 자꾸 성경 갖고 이렇게 따져대? 이러잖아요. 자, 그러나 경기를 하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어때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실격이죠. 아, 자기가 1등으로 달리면 뭐예요? 레인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달려놓고 1등! 이러면 1등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자기가 중간에 가가지고 미리 앞에 와서 야, 나 1등이다 그럼 되는 거예요? 실격이죠. 예. 규칙이라는 게 있다고 뭐든지. 그렇죠? 내가 경기를 하든 아니면 무슨 어떤 모임이나 행사를 하든 간에 거기에서 따라야 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건 무법자죠. 예.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규칙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규칙대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대로 규칙대로 해야 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도 따라야만 하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무질서한 분이세요? 야 개나 소나 다 해라. 내가 다 받아줄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너 목탁 두드리고 와 받아줄게. 그렇죠? 너는 가가지고 저기 뭐 좀 하고 와. 미신 믿고 와.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규칙이 있다고요. 규칙이. 예. 바로 성경 말씀이 규칙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잣대로 해서 어긋났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성적으로 뭐 말 많이 했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현재 통용되는 여러 한글 번역본들은 삭제되고 첨가된 단어들과 구절들이 들어있으면 물론 오욕된 곳이 매우 많다 이거죠. 그래서 한글 킹제임 성경과 비교하여 변개된 성경들은 무려 36,000군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군데가 아니라 36,000군데 틀렸으면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요 변개된 성경들 대부분이 어디에서 출간했어요? 대한성서공회에 출간했어요. 이 대한성서공회가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글 성경의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거예요. 대한성서공회가 얼마나 얍삽한 수를 썼는지를 내가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예.
자, 많은 구절들에서요, 신학과 교리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이게 또 웃겨요. 똑같은 성경임에도 일반용, 침례교용이 다르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왜? 세례와 침례가 있으니까 일반 교회는 세례라고 쓴 개혁성경, 침례교회는 뭐예요? 침례라 쓴 개혁성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침례교회도 다 엉터리들이에요, 전부 다. 예. 성경에 대한 관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개념이. 그냥 세례를 침례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괄호 3번. 하나님께서는 자, 몇 가지 성경만 쓰셨다고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실천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 종류의 성경들을 인정하는 것은 최종 권위를 지닌 성경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거죠. 야, 이 성경도 맞고 저 성경 맞고 다 맞아. 근데 비교해보면 서로가 달라.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대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시험 문제에서 답이 하나일 거 아니에요. 1 더하기는 2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3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4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이라고 그러고 다 맞대. 그럼 말이 돼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바른 성경,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인 한글 킹잼성을 믿고 실행해야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 등 변개된 성경들에 나타난 삭제, 첨가, 대체는 번역상의 문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이게 그냥 번역이 좀 실수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변개예요. 성경들이 서로 다른 것은요, 단순한 번역상의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변개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좀 사람이 좀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틀린 거는 왜 그러냐면 바로 마귀가 의도적으로 변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이제 그럼 오늘날 누구를 쓰냐? 현대 신학자들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도록. 자, 이런 일은요,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창세기 3장 최초의 에덴동산 때부터 이미 성경을 변개하는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자, 2장 거기는 16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거기 마음대로를 잘 표기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자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 반드시를 잘 표시해 놓으세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러면 여자는 어땠을까요? 이분은 이거를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남편을 통해 들었는데 뭔가 이분은 이 말씀에 약간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자, 3장 보세요. 거기 1절.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맞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을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정말? 이거예요. 정말? 바로 사탄의 수법이 뭡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냥 아멘하고 군소리하지 않으면 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정말로 그랬어? 진짜 성경에 이런 게 맞아? 그런데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뭔가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에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바로 2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그랬죠. 여기서 지금 2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만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까 2장 16절 보면 모든 나무들이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모든도 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거 열매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2장 16절에는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는데 그 마음대로라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분은 뺀 거예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뺀 거죠. 그거 3절 보세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죠. 근데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씀 한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니까 자기가 상상을 해서 첨가시키는 거예요. 먹지도 말라니까 뭐 만지도 말라는 거겠지 뭘. 이거죠. 그렇죠? 뭐 별 수 있겠어?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해요? 혹 죽을까 함이라. 자, 아까 2장 17절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죽는다. 절대적으로 얘기했는데 죽을 뭘 죽어? 혹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죠. 바로 이게 변개예요. 자, 아까 마음대로를 삭제했죠? 만지지 말라를 자기 마음대로 추가했죠? 그리고 반드시를 혹으로 대체시켰죠. 이게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혁성경이 바로 그렇게 변개가 된 거예요. 마음대로 삭제시켜서 어떤 구절에는 단어가 없기도 하고 구절 전체가 없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이상한 단어 첨가시키고 또 이상한 단어로 대체되고. 자, 이렇게 여자가 이제 빠지니까 4절 보세요. 뱀이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진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수법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 걸려들어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면 사탄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치면서 성경의 진리를 이제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 때부터 어떤 거예요? 이미 성경이 이렇게 변개가 이루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에서 없음 있고 구절 빠지고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누가 변개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변개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변개를 시켜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어떠한 거예요? 이브에게 너 그거 먹어도 반드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지금 두 개의 권위가 어떤 거예요? 충돌한 거죠. 결국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바른 말씀이 있고 마귀가 변개시킨 말씀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인간도 바른 성경을 선택하냐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번역상의 실수다 이런 소리를 짓거리면 그게 아니라 자기 사상과 의도를 갖고 변개시킨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로 5번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는 일단의 무리들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부터 있었음을 증거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성경에는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이거죠. 예. 인간 멋대로 빼고 첨가시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밑에 잠언 3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이거죠. 성경에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갖다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예레미야 23장 30절 36절 나오죠.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습니다. 말씀을 도둑질해가는 자들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17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거죠. 성경을 그럼 왜 변개시키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 하려고? 이거 돈 벌려고. 네, 돈. 성경만큼 돈 장사 잘 되는 게 없거든요. 흥정령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돈 벌려고. 대한성송회가 왜 무슨 갖가지 성경을 다 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요. 네. 자, 거기 밑에 이 구절은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걸 한번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22장. 여러분이 뭐 성경이 좀 틀리면 어때?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제시하면 되냐고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거기 18절 19절 보세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에 자기가 더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19절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죠. 한마디로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첨가시키고 또 성경을 삭제하면 저주받는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하나님이 경고해 놓은 거예요. 왜 이걸 넣겠어요? 인간이 성경을 변개시키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세요. 영어 킹잼 성경과 한글 킹잼 성경을 지지하는 성경 필사본들 그랬어요. 자, 괄호 1번. 현존하는 신약 성경의 필사본들은 약 5,400여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원본이 있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필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어떤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필사가 되어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필사본이라고 얘기한다. 필사본. 자, 근데 신약 성경의 필사본들이 현존하는 게 몇 개라는 거예요? 약 5,400개가 돼요. 자, 근데 이 중에서 90% 이상은 영어 킹잼 성경과 한글 킹잼 성경이 옳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400개 중에 90%의 사본들이 다 어떤 성경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킹잼 성경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본의 수를 보더라도 어느 성경이 옳다는 게 바로 증명이 되잖아요. 킹잼 성경의 근거가 되는 헬라어 표준 원문을 우리 또 뭐라고 부르냐? 다수 원문 혹은 다수 필사본이라 불러요. 그 이유가 성경 필사본들의 절대 다수가 헬라어 표준 원문과 영어 킹잼 성경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성경 변개자들도 이 점을 인정해요. 성경 변개자들도. 네. 그런데 어떤 거예요? 꼭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도 소수지만 소수가 더 낫지 않냐 오래된 게.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영어 킹잼 성경과 한글 킹잼 성경을 지지하는 다수 필사본들이 수적으로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 쉽게 말하면 쪽수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필사본의 신뢰도와 가치에 있어서도 그 순수함을 매우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가 내용이 일치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순수하지 않으면 확인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6번을 보세요. 영어 킹잼 성경과 한글 킹잼 성경만 옳다고 주장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요. 자, 밑에 괄호 1번. 성경적 증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진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킹잼 성경에만, 한글 성경 중에서는 한글 킹잼 성경에만 확고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모든 현대 영어 번역본과 한글 번역본들에는 이 진리가 제거되거나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시편 12편 6, 7절 우리 지난주에 찾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간수하신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그게 어떻게 변개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다로 그렇게 변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존한다고 기록했는데 일반 교회들이 쓰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는 걸로 바뀌었다니까요. 그것만 봐도
일반 개혁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왜? 하나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됐으니까, 섭리로 보존됐으니까 동일한 성경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게 입증이 되려면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야죠.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자, 그럼 이제 맨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역사적 증거. 교회사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이 전수된 경로를 확인하면 오직 영어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에만, 한글 성경, 그 다음 페이지죠. 한글 성경 중에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만이 최초의 성경의 권위와 전통을 이어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전승되는지를 흐름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궁금하셨죠? 구약 성경이 어떻게 전승됐냐? 거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먼저 기록을 하셨죠? 그 다음에 그거를 누가 간수했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거기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31장 24절부터 28절, 17장 18절, 19절, 말라키 2장 7절에 따르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레위인 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을 보존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빌론 포로를 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때가 에스라 느헤미야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에스라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따르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의 제사장들과 계승들과 같이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유대인 레위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보존이 된 거예요. AD 70년 이전까지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구시리아 역번 AD 120년부터 150년, 구라티너 역번 AD 120년부터 150년. 자,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우리 바른 성경이 최초로 어느 지역에서 나왔어요? 시리아 안티옥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구약 성경을 보려면 여기 유대에서 보존된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전수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시리아 역번에서도 이 바른 구약 성경이 전승이 된 거예요. 구라티노 역번.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스페인과 영국과 독일 및 유럽에서 보존됐다 이거죠. 무려 1525년까지. 그러다가 모세벤 나흐만, 티베리아 마소라들. 자, 거기 마소라 잘 기억하세요. 모세벤 아세르, 야곱 베나임의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으로 전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틴데일 성경, 루터 성경,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800개 이상의 성경들에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전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하나로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 구약에는 레위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존이 돼서 구시리아, 구라틴어로 전승이 됐고, 그리고 스페인, 영국, 독일, 유럽에서 보존됐다가 히브리 마소라 원문으로 그렇게 탄생했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영어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까지 전수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약 성경을 볼게요. 신약 성경 전승 기록.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죠. 그 다음에 구시리아 역본, 구라티너 역본, 그 다음에 이태리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골교회, 켈트 교회, 발칸과 독일 지역에 사용한 성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 히랍 교회들이 사용한 성경으로 1453년까지 전수가 돼요. 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랍 교회들이 그 성경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헬라어 표준 원문이 인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자, 성경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다 뭐라고 알고 있어요? 바이블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성경은 바이블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스크립추어라 그래요. 스크립추어. 스크립추어 이 영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필사본이라는 뜻이에요. 필사본. 다시 말하면 원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말씀할 때는 뭐를 인정하신 거예요? 필사본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신약 성경이 지금 어떻게 전승이 된 거예요? 구시리아어, 구라틴어 역본을 하면서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그때는 우리처럼 책으로 인쇄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을 한 번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어 바울 서신, 어떤 지역은 뭐 복음서 이렇게 필사를 했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두루마리들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두루마리들을 한데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본이 두루마리로 돼 있다가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 27권이니까 하나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쇄를 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 헬라어 표준원문이에요. 이거를 누가 했냐면 에라스무스가 한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신약 성경에 거의 1000년 이상 동안 사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모아서 한 권의 신약 성경으로 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그 전에 인쇄술이 이미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인쇄를 한 거죠. 그렇게 나온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헬라어 표준원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참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헬라어 표준어문이 나오니까 이제는 뭐 사본을 따로 가질 필요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확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여러 성경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헬라어 표준어문이 나오면서 이제 뭐 랭튼이든 스테파노스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장과 절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기 너무 편하잖아요. 이렇게 장 따로 있고 절 따로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일부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고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걸 에라스무스가 집성을 했지만 이 사람이 뭐 장과 절을 그때 모르잖아요. 그냥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그냥 한 권으로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장을 나누고 또 누군가가 구절을 나눈 거예요. 구절을 나눈 사람이 바로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뭐 여러분이 그 이름까지 잘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절들까지 다 나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전수가 돼서 오늘날 우리 손에는 이렇게 성경 몇 장, 몇 절 다 이렇게 구분이 돼 보기 편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바른 성경을 들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런 거 보기도 어려워요. 66권 보는 거 상상도 못해요. 더군다나 이때는 로마 카톨릭이 압제를 박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키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 필사본 안 들키려고. 그렇게 해서 몰래 전수하고 그거를 마침내 하나로 집성해서 인쇄해가지고 헬라어 표준 원문의 책으로 낸 거예요. 그게 에라스무스예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장과 절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나온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으로 쓰이고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이 단순히 내 손에 들어왔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보세요, 거기 에라스무스, 콜리네우스, 스테파누스, 베자, 엘지버 이런 사람들이 이 표준 원문으로 성경을 냈고, 그 다음에 틴데일 성경, 루터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이 신약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한 거고, 아까 구약은 뭐라 했어요? 히브리 마소라 원문, 그걸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66권의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거기서 800개 언어로 번역돼서 그 중에 한 언어가 뭐예요? 바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필사본 증거. 현존하는 필사본들의 수와 가치를 평가하여 어떤 성경을 지지하는가를 판단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90% 이상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99%에 달하는 절대적인 필사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00% 일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다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에라스무스가 집성을 해서 이제 그 단어들을 잘 교열을 하고 완성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100%다 똑같진 않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통일시킨 거죠. 바로 에라스무스를 통해 표준 원문으로 통일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90%, 무려 99%까지 헬라어 표준 원문이 모든 다수의 필사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거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뭐 성경이 뭐 어떠면 어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시덥지 않은 그런 무슨 학자들 뭐 글 갖고 와가지고 킹제임스 성경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깡통이에요. 전혀 몰라요. 엉뚱한 거나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증거.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신학과 교리에 있어서 모순이나 오류가 없으며 모든 이단 주장들을 성경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정확한 단어 하나하나가 각 구절마다 그대로 제시되어 있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복음 전파 있죠. 세계 선교가 활성화될 때요. 그때 선교사들, 목사들, 부흥사들은 어떤 성경을 믿고 썼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씁니다. 개역 성경 믿고 부흥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 모아 사기친 거 잘했지만 부흥시킨 건 없어요. 성경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미국, 영국 전역을 오가면서 복음 전파를 활성화했을 때는 어떤 성경이 쓰였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이 쓰인 거예요. 열매요. 그게 바로 열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구령하는 사람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령 거리 설교 못해요. 열매를 통해 나타난 증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이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왜 괜히 우리 성경이 옳다고 얘기하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예.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권위를 지니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 또한 결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또한 그분께서는 결코 인간들이 그분을 알기 어렵게 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을 꼬우시는 분 아니에요. 나 찾아봐라 하면서 꼬우시는 분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신다면, 그 말씀을 일반 사람들이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하나 찾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거기 35절 보세요. 자, 이 주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죠. 성경이 없어졌다면, 단어가 없으면, 구절이 없으면 하늘과 땅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있나요? 없지요. 그렇다면 성경에도 없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변개되지 않고 보존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데 늘 열성을 다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